안녕하세요. 더 나누는 교회의 이미철 목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나누는 교회의 열매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 모든 소식이 다 복음은 아니겠죠.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된 어떤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고롭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전해주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구원에 대한 소식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한 구원의 내용들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고요. 모든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복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 또는 한 구절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신 성경 말씀을 정리함으로써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니까요, 복음에는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데요. 복음에는 크게 하나님, 사람, 예수님, 그리고 응답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과 주제를 왜 하필 로마서에서 알아봐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로마서는 책이 아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편지는 보통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을 때 쓰는데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리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을 보면요,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지만 길이 막히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복음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자세한 밑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에는 하나님, 사람, 예수님,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4가지 주제와 내용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주제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자세한 설명은 계속되는 공부를 통해 알아볼 것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4가지 주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흔히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평화로운 존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위치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권위 또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소식이겠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쁜 소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으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사형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할 대속자,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완성하신 이 구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로마서 4장 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이 네 가지 주제 또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와 사람의 반역, 그로 인한 형벌과 그 형벌을 대신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복음의 주제이고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그 외 초대교회 사도들의 글과 설교들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와 내용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사도들이 그와 똑같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를 만드신 이는 누구이며 우리는 그분께 어떤 의무가 있는가? 둘째,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고 그 문제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항상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요, 이 네 가지 질문에서 나오고 이 질문으로 향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과 각 질문에 대한 간단한 주제인 하나님과 사람, 예수, 응답이 복음의 핵심이고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